오늘 어제 저녁에 이어서 24장로의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또 24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 끝나지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이제 낮에니까 좀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죠? 서운하네. 목사님 1시간 1분만 해주세요. 1분이라도 좀 썼으면 참 내가 덜 서운했을 텐데 내가 여러분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가 주묵구구식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아주 섬세한 문학 작품이에요. 우리가 좀 아니 어떻게 성경이 문학이냐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편집 우리가 편집글이다 또 뭐다 서신서다 역사서다 그러니까 그냥 주전부리식으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써진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이 정확하고 어떤 의미의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 사용했던 문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보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자, 이 수미상관법이 바로 뭐냐면 앞과 뒤의 내용이 똑같아요. 앞과 내용이 같은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쭉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데 요 사이에 있는 요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풀어가는 형식,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이런 작품들도 많이 성경에 보여지고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록된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 7이라는 숫자에 맞춰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요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이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자,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게마트리아다 이렇게 말해요. 숫자 하나하나에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딱 정해놓고 그 수에 대한 개념을 풀어서 하나의 문법으로 또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제 기록한 형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 게마트리아 형식의 방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지면이 모자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이적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딱 몇 가지를 기록한지 아세요? 아니, 지금 눈치 좀 채보세요. 몇 가지를 기록했어요? 7가지를 기록했어요. 7가지.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자,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뭐 이렇게 딱 표현.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맞죠? 나는 포도나무.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는 것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몇 개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좀 눈치 좀 채세요.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대요. 그럼 뭘로 증거할까? 누가 증거할까요?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신대요. 또 예수를 누가 증거하셔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대요. 또 예수를 누가 증거하셔요? 누가? 성경 내가 했어요 금방?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셔요. 또 예수가 예수를 누가 증거하셔요? 누가 증거하셔요?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해요. 또 누가 증거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증거의 내용이 몇 가지일까? 이제 눈치챘네요. 7가지.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숫자에 어느 숫자에 맞췄어요? 7이라는 숫자에 맞춘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이라는 수에 맞췄을까요? 왜 7이라는 숫자에 맞췄을까요?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할 걸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그냥 이것이 과거에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에 맞추겠죠.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에 맞췄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7이라는 수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을 뜻할 때 수를 표현할 때 어떤 수로 표현하겠어요? 7이라는 수.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7을 사용할 때는 완전수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많다라고 표현할 때 야 많어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야,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왔다고 그러죠? 우리는 만자를 써요. 이야, 수만 명 왔어. 네가 쉬어봤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많다를 표현할 때 만자를 써요. 어우, 수만 명 왔더라고. 때는 수십만 명 왔더라고. 만자를 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많다를 표현할 때 어떤 숫자를 쓸까요? 7? 나는 여기가 너무 부러워. 틀린 답을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고 이제 사울왕과 함께 딱 돌아올 때 여인들이, 궁정에 있던 이 여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수를 쓰느냐면 1000이라는 수를 쓰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수.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대답은 잘하는데 틀린 대답만 하고 눈치는 없고 지우는 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읽어보셨어요. 어떤 숫자가 나와요? 24라는 숫자가 나와요. 24라는 숫자. 자,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24장로라고 할 때 24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숫자가 24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아 너는 성경을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자식아 절대 안 혼나요.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가 24가 뭐냐, 12지파와 12제자를 합한 것이 24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깊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의 의미가 뭐냐? 12 더하기 12는 맞습니다. 12 더하기 12는 맞아요. 자,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에 3 곱하기 4, 3, 4, 12. 이건 맞았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은 맞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3, 4, 12. 자,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숫자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형식이라고? 이제 대학 수준으로 가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준, 무슨 표현이라고요? 게마트리아 방식, 게마트리아 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 자, 그러면 3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늘의 수예요. 무슨 수? 하늘의 수. 4는 어떤 수냐면 땅의 수예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4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져서 10이라는 수가 나왔는데, 그럼 이 의미와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아무나?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 때 그 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1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뭐에 맞췄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에 맞췄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에 맞췄어요? 12에 맞췄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꼭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지파를 꼭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지파를 수의 몇 대에 맞췄어요? 12에 맞췄어요. 요한계시록에 쭉 지파 나오죠. 그 지파에 보면 어떤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죠. 근데 단지파가 빠질 이유가 왜 그러지? 왜 단지파가 빠졌지? 단지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가면 이 단지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또 다른 데 보면 또 단지파, 구약에 보면 단지파가 들어갔는데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항상 보면 숫자를 어디에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12에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에 맞췄어요?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거기를 누가 대신해서 12를 맞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마띠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12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워놨다면 우리가 아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참 마띠아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 제자의 빈 자리를 채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마띠아는 딱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대신했다. 가룟 유다의 제자를 그 한 번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네? 아닌가? 그런데 그 무도로 거기다가 채워놨어. 이유가 뭐예요? 10이라는 수를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으로? 문학적인 작품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학적인 작품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12가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수준으로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숫자는 12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겠어요?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바로 뭐냐면 충족수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충족수, 충족수의 충족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건 10이라는 숫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6장 아마 5번째 인인가 그럴 겁니다.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우리는 그 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충족 12가 아니라 그냥 충족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족된 수를 의미하는 이 숫자가 몇이라고요?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24장로 할 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합한 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4의 개념이 나왔죠. 24에 뭐가 나왔어요? 의미가 나왔죠. 24 개념이 나오고 24 의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24 신구약을 망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죠? 장로라는 직함을 가요. 장로라는 직함. 그러면 도대체 이 24 장로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 못합니다. 1시간밖에 설교 못하기 때문에 이따 저녁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24 장로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 돼야 돼? 24 장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로가 이 땅에서 장로가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도 되고 이 장로도 되십시다. 근데 장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할까요, 목사님? 이 장로도 되고 이 장로도 되셔요. 근데 장로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장로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제 대답 잘하더니 그냥 무조건 질러나 보는구만. 질러나 봐요. 자, 이 땅에서는 내가 장로가 못 될지라도 반드시 이 장로는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면 24 장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여야 돼요? 만약에 이 10이라는 수가 12지파요 10이라는 수가 12제자라면 24 장로에 대한 우리가 목표가 없겠죠. 나 24 장로가 돼야 되겠다 목표가 없겠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24 대열에만 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돼야 돼? 장로가 돼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가 되어야 돼요? 장로가 되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가 되어야 돼요? 장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목적이 없으면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그냥 귀찮으면 안 나오고, 어제 설교했듯이 그냥 싫으면 관둬. 목사님에게 자꾸 시키셔요. 분쟁이나 일으키고, 그런 치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장로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24 장로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충족을 채워놔야 해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돼. 세 가지의 조건. 자, 첫 번째, 땅에 있는 사람을 24 장로라고 할까요? 여기 24 장로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4장 끝나고 5장 끝나고 6장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결과가 다섯째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이제 다섯째인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일까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일까요? 지금 땅과 하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니까요. 자, 보십시다.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데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어제 설교를 들어놓고, 여러분, 교회를 분쟁시키는데 하늘에서 교회를 분쟁시키겠어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통해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으면 죽이겠죠. 그걸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째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에 아래에 있대? 제단 아래에 있대. 그럼 이 제단은 하늘의 제단일까요? 땅의 제단일까요? 아니,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겨? 제단 아래에 있대. 그럼 땅의 제단 아래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저 번제단,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번제단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해주세요 그러겠어. 좀 생각하면 좀 살아요. 그렇게 개념 없이 살지 말고. 다섯 번째 인의 순교자들이, 거기 순교자 맞지? 응? 근데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 꼭 대답하는 게. 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제단 아래. 그럼 그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땅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늘에 있는 제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24장로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쭉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장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그래서 24장로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24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24장로의 자격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자격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4장로가 하늘에 있는데 머리에, 자, 어떤 뭘 입었대? 뭘 입었대? 24장로가 무엇을 입었대요? 아니, 아까 10절 안 읽어봤어요? 10절 아닌가? 10절 아닌가 보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10절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그거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안 나와? 예? 미안해요. 4절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위에 24장로들이 무엇을 입었대? 흰옷을 입었대. 흰옷을. 목사님,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네. 10절과 11절에 아니라 4절 읽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10절도 맞아요. 10절도 뭘 입었대? 24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흰옷을 입으려면 첫째, 날마다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항상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자줏빛 옷, 그리고 붉은 옷을 입었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자줏빛 옷, 붉은 옷을 입었을까요? 붉은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 24장로들은 조건 자격이 뭐예요? 뭘 입어야 돼? 흰옷을 입어야 돼. 24장로가 되려면 절대 우리에게 살인의 피가 묻으면 안 돼요. 붉은 피가 있으면 붉은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빨갛죠. 예수의 피는 빨간데 신기한 것이 그 예수의 피가 내게 묻으면 뭐가 돼? 무슨 색이 된대? 흰색이 된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는 빨간데 초록색인가? 예수의 피는 붉은데 그 피가 내게 적용되면 내게 적용해도 내게 묻으면 희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를 흘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피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게 붉은 옷이 붉은 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 피 흘린 이 정말로 죄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회개야. 뭐예요? 회개야. 자, 두 번째, 흰옷을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대? 반드시, 자, 그 요한계시록 이쪽 저쪽 읽어보면 돼요. 근데 저를 쳐다보세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느냐?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흰옷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야,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 이 죽음을 방불하는 그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입사 장로가 되려면 자격이 뭐예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흰옷만 입었다고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자격이 뭐예요? 읽어보십시다. 그 아까 4절 시작. 또 보좌에 보려 십사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십사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 뭘 썼대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써야 된대. 여러분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혹시 24장로가 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4장로가 천사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흰옷은 그냥 흰옷과 다른 옷이죠. 뭐로 빠른 흰옷이에요? 예수의 피로 빨아진 옷이야. 그럼 예수의 피로 빨아진 흰옷은 누구만 입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난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이 천사들이 면류관을 쓸까 안 쓸까? 여러분 면류관의 의미는 면류관의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의 종류가 어제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데마라고 하는,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께서 머리에 뭘 썼대요?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딘가? 12절 보십시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여러분 왜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쓴 면류관은 이제 이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뭐다? 디아데마로서, 이거는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갑자기 보좌에서 뭐가 나온대요? 뭐가 나왔대? 오른손이 나오더니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대? 책이 들려있대. 그 책을 보니까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데 요한이가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에스겔에서 가서 봤더니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책의 내용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루마리의 뚜껑을 딱 열면 이 세상에 뭐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애가가 재앙이 진행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저 손이 나왔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손이 들려 있는데, 책이 들려 있는데 책을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책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럼 단순하게 어린 양이 인을 떼시기 위해서 책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의미를 어디에서 이해를 해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누구죠? 그 아합의 여자가 누구죠? 아합의 여자. 자, 이세벨이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딸이 누구죠? 이세벨이 딸이 아달랴죠. 자, 아달랴가, 이 이세벨은,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딸을 남유다의 누구랑 결혼시켰지? 아하시아인가? 네? 결혼을 시키죠. 자, 그런데 요아스와 결혼을 시켜요. 근데 맞나? 요아스인가 아하시아인가? 몰라요? 왜? 자, 잠깐 내가 계산을 해봐야 돼.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 아들이 요아스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요?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자, 여기 지금 누구야? 여호람이네. 여호람하고 이제 아달랴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결혼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초등학교 수준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문병을 가가지고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시대였었는데,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여기 지금 아달랴의 남편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때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때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누구를 숨깁니까? 자기 조카 하나를 숨겨요. 이제 피덩이 같은 어린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침대에서 기르죠. 그렇게 해서 7년 후에 여호야다의 그 고모가 여호야다인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그때 무슨 의식을 거행하느냐면 대관식을 거행해. 무슨 식? 대관식. 그러면서 아달랴를 죽이고 대관식을 거행할 때 성경에 보면 그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무슨 이 대관식을 하면서 무엇을 주는 장면이 나오느냐면 율법책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율법책을 주는 장면.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았다, 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대관식의 장면이에요. 뭘 쓰신 거야? 왕관을 쓰신 거예요. 뭘 쓰신 거예요? 왕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함께 뭘 받는 거예요? 왕관을 받으면서 대관식이 펼쳐지면서 이때부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주제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대주제여라는 말이 뭐냐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역사의 주관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 역사의 심판자요. 이게 대주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왕으로서 역사를 심판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쓰셨어요? 왕관을 쓰셨는데 그때 그럼 왕관을 여러 많이 썼다는 것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문화를 알 때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 어떤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로마 군인이나 로마 황제가 내가 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승리를 했어. 그럼 승리를 했으면 내가 저 나라를 무너뜨려서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왕을 딱 무릎 꿇린 다음에 하나 써보셔요. 이거 하나 써보세요. 뒤집어 써보세요. 네. 이게 뭐예요? 왕관이에요. 승리했다고 하는 기념으로 이 적군의 승리한 이 적군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전쟁의 하나의 개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왕으로서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승리를 안겨드려야 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내가 마귀 역사를 이기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이기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는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야. 마귀와 절대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예수님과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누구와 싸우게 하시는 거야? 우리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야.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자, 그래서 24장로가 자기의 쓴 면류관을 누구에 내려놓는데 성경에는 던진다고 말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았더니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린다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면류관을 던진다고 그래요. 24장로들이 뭘 벗어서?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던진대요? 사실 던진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건방지잖아. 예수님에게 면류관 건방지잖아요. 드린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많은 면류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디아데마는 왕관의 개념이요. 그래서 여기 많은 면류관이라고 할 때는, 자, 어디에 많은 면류관, 많은이라고 할 때 이 많은의 개념은 어디에서 이긴 자가 쓰는 많은 면류관일까? 많은 왕관일까? 전쟁에서. 어디에서? 전쟁에서. 자, 근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 어디에서 이겨야 쓸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경기에서 이겨야 쓸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경기에서 이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비록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기예요. 경기. 응? 읽어보십시다. 디모데. 그냥 집에 가서 보셔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마다 나오죠, 이 성경에. 디모데서인가? 네, 몰라도 모른다고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식할 뿐이지 모른다고 전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거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해야 된대요? 절제해야 된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기예요. 경기. 그럼 이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된대? 절제해야 된대. 절제해야 이긴대. 절제해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호흡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호흡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호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이 호흡은 누구 호흡입니까? 그냥 이 말하는 산소가 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 호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호흡은 그냥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 영혼에게 생명이 임했다면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스테파노스 경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모든 삶에 뭐가 있어야 된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한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바로 뭐냐면 뭐 해야 된대? 절제해야 된대. 절제하지 못한 것이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면 스테파노스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기에서 이긴 자가 쓰는 관이 스테파노스. 이것을 월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한다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경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제가 작년 5월에 온가 그래. 5월인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보다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좀 서운하더라고. 살 빠졌다는 소리를 한 사람도 안 해가지고 좀 서운하더라고. 무슨 서운하겠습니까? 무언을 관심이 가질 필요도 없죠. 자, 살 빠졌어요. 왜 살 빠졌느냐면, 내가 이제 막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때 당시 이제 9월부터 하루에 매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 끝나고 와서 매 저녁마다 1시간 30분씩 런닝머신을 했어요. 1시간 30분씩. 그랬더니 지금 그때 당시에 막 했을 때 한 40일 정도에 7kg를 뺐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부흥회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패턴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한 3주 동안 런닝을 못해서 조금 쪘어요. 그러면 만약에 달려요, 막 이렇게 걸어요, 막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강도를 5.7로 해놓고 다 걸어요. 이렇게 안 걷습니다.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보통 이제 1시간 20분을 목표로 이제 걸어요. 근데 힘들 때 1시간 20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으면 20분이라고는 목표를 못 채울까요? 절제하지 않으면. 왜? 하기 싫은 마음을 절제해야 돼. 이걸 절제하고 이겨서 인내하고 극기해야 1시간 20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살이 쭉 빠져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1시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만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1시간 20분을 런닝한 다음에, 자, 런닝을 하기 전에 저울에 딱 올라가는 딱 그 키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런닝을 한 다음에 재보면 500g이 빠졌어요. 그럼 또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샤워하고 난 다음에 재면 500g이 빠져. 그래서 런닝 1시간 20분 안에 1kg가 빠지더라고. 나도 해야 되겠네. 쉬운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기든지 반드시 면류관을 확보하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4장로가 되려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지금 개념 얘기하고. 또 이따 저녁에 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개념 설명하려면 또 한 가지밖에 또 못 하겠네, 이따 저녁에도. 자, 그럼 금 면류관을
써야 24장로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면류관을 썼어도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라고 그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던진다 이렇게 말해. 한번 던진다 한데 읽어보세요. 예? 4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자, 여기 24장로들이 썼던 면류관은 그럼 도대체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여보세요. 왜 D가 나와요? 자, 여기서 24장로가 썼던 금면류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스테파노스예요. 그럼 스테파노스라고 할 때 24장로들이 이제 썼던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할 때, 자, 전쟁에서의 싸워서 쓴 면류관이에요? 아니면 경기에서 이겨서 쓰는 면류관이에요? 경기에서 이겨서. 그러면 금면류관은 도대체 누가 쓸 수 있느냐? 성경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을 찾아서 그 스테파노스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야, 이런 사람이 스테파노스를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만 가서 읽어보십시다.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예비된대요?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비된대요?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비된대? 6절과 7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의의 다 지워주세요. 제가 그 전에 부흥회 때는 부흥회 왔을 때는 설교하면서 내용을 채웠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내용이 길면 설교가 길어져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채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피곤하시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내용을 채웠지만 지금은 시간을 채웁니다.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테파노스더라고.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의의 면류관을 쓰려면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거요, 뭐를 지금 자, 첫째 어떻게 돼야 된대요? 자,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첫 번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아니, 지금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을. 어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차라리 물어보다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할게요.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조건이 뭐예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돼. 그럼 관제가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제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예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뭐였어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의 종류를 몇 가지 주셨어요? 5가지를 주셨어요. 시작.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종류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류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첫째,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또 무슨 제가 있을까요? 무슨 제사?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간단해요. 쉬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제는 들어서 요리조리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제예요.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들것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높이 널쩍다리를 들여서 올리는 거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눈치 좀 채보셔요. 뭐가 있느냐? 관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제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어떻게 됐대요? 그럼 관제라는 말은 의미가 바로 뭔가 봤더니 붓는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제의, 다시 말하면 이 관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전제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죠. 하나님 앞에 이 고기 올려놓고, 다시 말하면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려요? 어떻게 해서? 자, 첫 번째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해서 올려드릴까요? 넷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요? 화제겠죠. 불로 태워서 바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냄새를 흠량하게 하시도록 뭐를 해드려? 뭐로? 화제로 태워서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화제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다 보면 그 불이 화력이 있어서 계속 제가 될 때, 완전한 제가 될 때까지 그 화제가 다 살아서 그냥 활활활 이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중간에 꺼지더라 이 말이에요. 꺼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꺼져갈 때 붓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전제라 이 말이에요. 관제. 그러면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꺼져가는 그 화제를 다시 활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관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 관제와 같이 붐이 드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부흥이 불일 듯 활활 화제처럼 타올라 갑니까? 식어져 갑니까? 식어져 가죠. 식어져가는 한국교회 현실, 식어져가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관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관제가 되어야 교회의 그 부흥이 꺼져가고 식어져가는 모습이 있을 때 나를 철저히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나를 희생해서 전제와 같이 부흥이 되어서 그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그 장본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제와 같이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메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목숨이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나는 지금 앞으로 뭐만 남아있느냐? 죽음만 남아있어. 죽음만 남아있어.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멸류관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마지막 최후의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지금 이 죽음이 바로 뭐냐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됩니까? 아니면 교회의 불을 꺼트려 버립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불을 살려내셔요. 새벽에 기도하는 불을 살려내세요. 전도의 불을 살려내세요. 다른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용기의 불을 활활 태워 올리셔요. 그 불을 일으키셔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사람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아이고 참 시험 들었구만. 그럴 수 있어. 시험 들어. 그럴 수 있어. 푹 쉬어. 이 사람은 꺼트리는 사람이에요?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꺼트리는 사람이지. 막 믿음의 용기를 처음에 괜찮아. 참 나도 그 전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나도 막 믿음이 그때 막 연약해서, 뭐 지금도 막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막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만 누가 뭐라 상처받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왜 힘을 얻었느냐면 막 구역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손을 꼭 잡아줘 막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든지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기도해, 파이팅. 뭐야 이것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멸류관을,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24장로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이 부흥을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려 봐. 목사님이 오늘 전도합니다. 전도팀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니 목사님, 날도 추운데 오늘 안 하면 안 되나요? 어떤 년이요? 꺼트리는 년이요. 여러분은 꺼트려요? 살려요? 꺼트린다면 이 사람은 24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꺼트린다면 24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불을 일으켜야 돼요. 불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도 성도 때문에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들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냥 한숨만 푹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집사님 이름이? 예. 김은경님. 하나님의 김은경 집사님은 왜 하나님 너무 많다. 자살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믿었던 내가 등신이지. 이 미친놈아, 이 미친놈아.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믿었었는데, 야 이놈아 너 미쳤지. 사람이 다 똑같지. 예이씨. 목사님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다니까. 막 저도 요즘에 나한테 야 이 새끼야, 아우 이 미친, 내가 나한테 그럴 때가 너무나도 요즘도 막 계속 야 이 새끼야, 아이고 이 비응신 같은 새끼, 내가 나한테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잘생겨가지고. 근데 속은 너무 못생겨서 내가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 새끼야, 거울 보고 아이고 이 새끼, 아이고 이 비응신 새끼. 내가 나한테 그래. 아니 다른 사람한테 하면 욕이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데 난 채찍질하는 거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막 목사도 좌절할 때가 있다니까. 거기다 대고 또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네. 여기 가서 아이고 목사님 드릴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드릴 말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목사님 이 딱 한 부른 이 단어 속에 벌써 목사님은 그 막 입에서 나오는 그 느낌, 딱 목사님 이게 안 좋은 소리 하려나 보다 이걸 느껴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 한마디 했는데 야 이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 벌써 느낀다니까 이것이. 목사님
왜 그래요? 벌써 알아. 좋은 얘기인지. 그러니까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목사님이 또 시험 들어. 그럼 이 사람은 목사님의 마음에 뭘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전제를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꺼트리는 거지. 참 이런 년놈들이 교회에 많이 있대요.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물 끼얹는 사람 되지 말고 포도주 전제 관제를 딱 부어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손잡으려고 했더니 가제트가 뒤에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물 끼얹지 말고 우리는 포도주를 끼얹어서 전제가 됩시다. 관제가 됩시다. 시작. 여기는 지금 이 낮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관제가 되려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저 새끼가 어떤 설교 하나 보자. 이렇게 물 끼얹으려고 나온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항상 뼈가 있지만 뼈가 있어봤자 물렁뼈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는 의의 멸류관을 쓰려. 참 멸류관을 쓰면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된대요? 또 여기 두 번째라고 했다니까 여기 또 널키하게 뒤져야 되겠구만. 그게 아니요. 자, 이제 저녁에 또 선한 싸움에 대해서 또 이어서 얘기합시다. 우리 24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손을 미안해요.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24 장로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24 장로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늘까지 목적 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평생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스테파노스 경기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